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찬양했사오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1월 1일 날 2025년 1월 1일 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인간이기에 연약하다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새롭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맺어진 잘못된 관계들을 모두 끊고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들어섰지만 물질과 체면과 야망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령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았다며 주춤하면서 중단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절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의지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한번 붙잡으면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같이 그 안에서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이 우리 부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Daily die.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때마다 사도 바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야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이제 그런 피조물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어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요.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원, 거기가 어디든지 그래야 내가 죽어야 삽니다. 아멘. 예. 죽어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붙잡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내가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뭐냐?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뀐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적의 변화입니다. 목적의 변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그때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 안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럴 때에만 작동하게 돼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거거든요. 아멘.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에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다 그러고 복잡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내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뭘 위해서 하다가 그렇게 됐나 잘 보시면 거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안 됐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뭘 좀 없어요? 없어도 엉망이고요. 있어요? 있으면 있어도 엉망입니다. 많이 가지면요, 더 엉망이죠. 예.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쭉 돌고 또 좀 이렇게 회전하는 것 같고 쭉 가지만 결국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딱 들어와서 탁탁탁 맞춰지게 됩니다. 네.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느냐가 무엇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냐, 이거 딱 이걸로 딱 갈라져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제가 올해 그 직장 선교에 가서 이 말씀들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마다 이거 뽑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뽑았는데 그렇게 말씀들은 요번에 못 뽑았다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데 제가 다 이 말씀 줬어요.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랬더니 한 분이 너무 센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성경 안 읽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 분 그 카톨릭 신부님이신데 이제 우리 개신교 모임에 오셔서 가끔씩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눠주는데 말씀이 깊으신 분인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 그 모임에 우리 그 클럽, 우리 조이 선교회 그 멤버들이 거기 있는데 물어봤대요. 젊은 친구가, 신부님은 신부님으로서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없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얘기하시더래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 그걸 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 읽으려고, 성경 보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신부님이 볼 때에 개신교도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읽냐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내 삶이 불편해지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를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뚫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글쎄요,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여기를 좀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뚫고 넘어가시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그냥 댕댕거리는 거 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먹을 때 배에서 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먹고 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대로 살아가려면 막 코가 휭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때에도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들어가고 나면 이게 전혀 다른 거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모든 것이 다 복될 겁니다. 아까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다 있어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다 복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것도 복이고요. 아멘. 망하는 것도 복이고요. 심지어 죽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는 깨달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그럴 줄 아시고 나가보시오. 빌립보서 1장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살면 그리스도고 죽으면 gain 얻는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2025년을 이미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2025년을 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적의 자리가 어디냐? 어느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독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랑거리로 여기 독 있는 그 독을 마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까 전에 한 말이 그분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독에 쏘였다. 안 죽습니다. 기적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장소입니다. 뭐 힘들다 그러고 나라가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거 다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명하게 산다면 이 땅은 기적의 땅입니다. 복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밟는 땅은 기적의 땅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대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내 관점을 이제 육신대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입니다. 저는 앞에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면 조용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면 그리고 그것도 좀 알려야 될 거라면 말하세요. 그때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뭐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다 잘 아시죠. 믿음이란 뭐냐? 우리 지난번에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믿음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 나오던데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헬리나 오웬 신부님 같으면 이건 신학적인 관점. 굉장히 중요하게 그 영성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가 특별히 바꾸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2025년부터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새롭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밀리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하고선 사탄에게도 대적하셔야 돼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대적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대적해야 돼요. 슬슬 뭐 좀 몇 가지는 몇 가지는 부정하고 몇 가지는 받아주고 그러면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망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아멘. 자,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겨날수록 하나님의 관점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점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모든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 항상 자기가 자기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멘.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어떨 때 작동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생각하고 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래도 되더라. 넘어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우리 경험에 비춰보면 이거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의 경험이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2025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는 보면서 살아가는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걸 붙잡고 2025년 그리고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끝. 마귀의 별명은 끝. 너 끝났어. 끝나긴 뭐가 끝났으니까 지금 아직 숨 쉬고 있는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안 돼. 끝장이야. 절망이야. 포기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작입니다. 돼. 할 수 있어. 뭐 이거 적극적인 사고방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말씀 붙잡어.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끝. 그래서 아담 끝났고 거기 다 폭삭 다 망하게 하고 저쪽에 딴 데 가셔서 아담 2 해가지고선 뭐 따로는 에덴 동산 말고 에덴 동산 2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속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리라. 꼭 기억하시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구속의 역사를 맥을 끊잖아요. 지금 사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는 이제 그 구속의 씨인 여자의 후손이 이 통로를 막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끝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셋을 주셨잖아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4장 25절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어요. 다른 씨. 하나님은 셋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그 땅에 죄악이 흘러넘쳤을 때에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슬을 이렇게 끼면은 꽉 끼다가 하나만 더 끼면 팍 깨지듯이 그렇게 죄가 아주 관영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셨어요.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기가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모퉁이 돌, 그 버림받은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개혁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계속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2025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오늘이? 우리가 젊었으니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1월 1일에 기도했던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다가 나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했던 것들요. 다시 시작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오늘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면 항상 기억해야 되죠. 능력도 따라온다는 것. 능력과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이 첫째 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앞에 모든 사건들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2025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들을 대면서 또다시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2025년을 출발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힘있게 출발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